성경 읽기의 정석 두 번째 시리즈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이 됐습니다. 이야기체가 많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 혹은 아담의 타락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 패턴의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때는 뭐 인쇄술도 없고 책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뭐 모세가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을 새기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쉽게 나타났던 장면들이 그냥 이 감독의 연출이나 아이디어에서 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유대인의 전승에서 왔습니다. 그 유대교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게 사파이어 같은 돌판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제 불꽃 같은 글자로 계명을 새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불꽃과 같은 파워로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돌판에 글자가 불꽃처럼 타오를 때에 그 돌판을 관통을 했는데 이게 앞에서 봐도 제 글자고 뒤에서 봐도 제 글자로 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신비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에 이제 내려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 십계의 감독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조를 하면서 저렇게 표현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자를 새기시는, 불꽃 같은 역사로 글자를 새기시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성경이 기록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불꽃처럼 읽으려고 해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불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렇게 불에 쌓여 계시거나, 혹은 이 불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이제 이 다양한 형태로 이 불과 같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묘사가 많이 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서 7장인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온다. 하나님 계신 보좌가 불꽃이고 그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고 또 그 보좌 앞으로부터 불이 강같이, 불의 강이죠, 이 불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데워지기라도 하면서 이게 불을 가까이 했을 때에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 정서적 현상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불을 통해서 이게 빛을 또 발하잖아요. 어두운 데를 밝히고, 또 불은 또 한편에 소각을 시킵니다. 태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불의 강이 흐르는 정도의 이 위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엄의 상태는 그 앞에서 뭐 죄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더러운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다 태워지니까. 그래서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헤븐이라고 하는 천상의 컨디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능히 짐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만드시고, 하늘의 불꽃 같은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초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인 거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니,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이고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것인데, 이 다락방 이 기도의 현장에서는 마치 진짜 이 불과 같은 가시적인 이미지까지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불이죠. 불과 같은 성령이죠. 이 불과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 때 그 불꽃 같은 역사로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처럼, 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건 구약시대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 줄여서 신비라고도 하죠. 신비.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으로 또 거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 때처럼 이제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 사람의 마음판,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모세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꽃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듯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이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나 죄성 혹은 거짓자아 혹은 부정적인 정서 혹은 세상 풍조 이런 것들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듣고 보고 겪고 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그냥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진 그런 마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불꽃처럼 이제 모세의 경우 혹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그 불꽃이 일어나듯한 그런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돌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고, 사실상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또는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혹은 건성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께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이런 은혜,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짤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석 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20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짤막하더라도 어떻든 성경을 대하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냥 짤막하게라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마치 모세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불꽃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길이 트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불꽃처럼 읽자.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읽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성경 읽기는 대화적 읽기입니다. 대화적 읽기.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신약은 뭘까? 신약은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해설하는 해설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이야기는 단지 이제 우리가 뭐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디에 저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것을 채우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 패턴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이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mon고하니 그 이야기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나를 대입하는 거죠. 나를 대입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이 돼서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책은 단지 오래전에 쓰여진 고대 문헌 혹은 종교적인 문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도 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대화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적 텍스트다. 이게 무슨 교리집이라든가 무슨 정보 모음이 아니고 대화적 텍스트다. 과거 사건의 기록이나 교리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다. 오래전에 쓰여지긴 했지만은 내가 불꽃처럼 혹은 대화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그때 이 성경책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아이고 내가 오늘도 이제 성경 읽어야지 이런 바탕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성경 읽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듯 읽어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동영상으로 모세를 봤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지팡이 하나 붙들고 이제 양떼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아왔지. 이제는 뭐 언제 죽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맥 빠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모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런 사명을 줍니다. 그냥 지팡이 들고 양떼 치던 노인네입니다. 한때는 애굽 전역의 엘리트였고 셀럽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 맥 빠진 한 노인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연결이 되면서 애굽의 무릎을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직장 생활이 삭막하고 곤고해. 마음은 낙심이 되고 희망의 기미는 자꾸 약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이 대목을 읽을 때 모세에게 자기를 대입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그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몸이 아픈 사람은 그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병자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그 병자가 바라봤던 것처럼 내가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소위 상상적 몰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적 몰입인데 이게 거룩한 상상인 거예요. 그래서 sanctified imagination,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상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상상 때문에 인류 역사, 모든 문명, 문화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0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미사리, 이 땅은 그냥 논밭이었고 비닐하우스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여기다가 신도시를 짓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지어보자 상상을 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밀어붙였을 때 이제 이런 신도시가 세워진 거거든요. 사람은 상상하는 존재.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있나 안 할 수 없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상상하는 존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느냐? 불길한 상상을 합니다. 어두운 상상을 합니다. 그늘질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병 들면 어떻게 하지? 상상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야. 왜 그럴까? 아담의 저주, 사탄의 활동, 여러 가지 자업자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두운 쪽으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앞으로 미래를 읽어 나가자. 미래를 읽어 나가자. 그래서 말씀 안에 그 사건, 그 이야기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듯 거룩한 상상하기를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제 선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양떼를 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으로서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사 내 잔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하사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한 마리 양이 돼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를 챙겨주시는, 전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를 하고 나온 거지. 이 거룩한 상상,
이 말씀에 바탕한 상상적 몰입,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구약신학자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재의 도구다. 현재. 지금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느냐? 이 대화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불꽃같이 읽고 대화적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듣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뛰쳐들어간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거기서 맞닥뜨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진짜 성경 읽기는 내가 입으로는 읽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화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행위.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 읽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수술받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받을 때 왜 수술을 받을까요, 여러분? 수술 받는 이유가 분명하죠. 살려고, 치료 받으려고, 건강해지려고 이 수술 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이제 칼로 찌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려고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술이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살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그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불꽃 튀게끔 그리고 대화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나갈 때면 그 말씀은 나의 내면을 마치 메스처럼 가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축복에 속하지 않은 것들, 사망에 속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마치 명의가 수술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듯이, 나쁜 조직을 떼어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수술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수술을 받아서 결국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수술 받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줄기처럼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쓰레기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는, 생각할수록 소용이 없는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건 의자로 쳐도 이게 휠체어 같죠, 안락 의자 같아. 앞뒤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냥 제자리에 생산성이 없어요. 그 죄와 거짓자,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마음 쓰레기처럼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것들을 이제 이게 골라내게 만드는데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그러니까 수술 받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수술 받을 때에는 아프죠.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칼로 그으니까 아프죠. 그러나 왜 그런 거 하니? 더 안 아프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수술 받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심령이 강하여지는 이런 그 은혜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방식, 즉 수술 받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끔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읍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읍조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는 그 히브리 원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사실상 읍조림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오늘날 큐티 하듯이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묵독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해 해석과 그 다음에 적용과 결단을 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묵상에 대한 이해잖아요. 근데 성경의 묵상은 달라요. 성경의 묵상은 그냥 조용한 게 아닙니다. 계속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도 그거죠. 죄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가, 히브리 원어로 부르는 하가예요. 하가. 따라서 해보세요. 하가. 예, 이것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다 혹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낮은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새기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가, 즉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중생을 한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불꽃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내주하는 은혜가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처럼 임했지만은 대부분 그때는 성령의 내주의 은총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뭘까요? 그럼 루시라든가 혹은 뭐 한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그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하고 그렇게 따라가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그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효과적인 방법이 하가, 즉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읊조리는 읊조리. 그냥 눈으로만 묵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지막한 소리로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유대교 문헌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라를 읊조릴 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1차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좀 큰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제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근데 토라를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장에 새겨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마치 신비에 새겨지듯한 이런 임팩이 언제 있느냐?
마음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입으로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이 읊조리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 조슈아 헤슬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신학자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읊조림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거나 아니면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읽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영적 체험을 체험하는 데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 아시잖아요. 메시지 성경. 이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우리 이제 실생활 어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유진 피터슨이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했고 영성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호샤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작은 그 호샤라고 하는 마을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면 와도 좋다. 사실 그런 초청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번역가이기도 한 이분이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전통을 잘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은 달달 외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회당에 간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그 회당 안에 나이가 들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한 10대 명 정도 12살에서 17살 사이에 그 티네이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는 그 회당 안에 이제 이 괴짝 같은 데 가가지고 두루마리를 꺼내온 거예요. 이 두터운 성경 책자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쫙 펴서, 양피조 된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모세오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저것은 그냥 그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외우고 있어. 모세오경을 이미 외우고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줄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대하는 시간, 성경을 그 읊조리고 있는 모습,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는 걸 보고 막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하게, 너무 천진난만, 너무 즐겁게 성경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그 인상 깊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성경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암송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그걸 새삼 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적인 입장 차원에서 보면, 내가 이제 읊조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럼 그 읊조림이 나의 귀를 때리죠. 내가 읽는 그 소리가 나의 귀를 때리는데, 그 나의 그 외이서부터 내 이를 때리면서 나의 언어 중추 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그 두뇌 조직에 그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조직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읊조림을 통해 가지고 그 뇌의 신경 회로를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신경 회로를 만들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길이 트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직 안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도 엄청나게 치러요. 반유대주의라든가 뭐 안티세미티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근 2000년간 온 세계에서 그냥 핍박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런 대가를 엄청나게 한편으로 치르면서도 또 아이러니한 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반쪽이잖아요. 구약. 신약이 없잖아요. 그네들은. 그 구약 성경 반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읊조리고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또 한편으로 누려요. 이게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한쪽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까닭에 곤욕을 치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데 대한 축복을 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비하인드를 쭉 걸쳐보면 그 유대인들이 자리 잡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메이저 문화의 실세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네. 나라는 작고 사람도 적은데 워낙에 탁월해. 노벨상 수상자의 그한 20-30%가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전 지구상의 인류로 볼 때는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되는데 노벨상의 20-30%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합니다. 왜 그런가? 그 반쪽짜리 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종의 길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신약도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냥 밖에서 빛을 비춰주신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상의 일은 좁아지고 하나님의 길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변화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불꽃처럼 내가 대하고 그 다음에 대화적으로 읽고 마치 수술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나갈 때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와 같은 패턴으로 자란 예수님도 모세오경 통째로 외우면서 바울도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서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는 데서 이제 끝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과 같은 신학자들은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이 예언서 소위 시편이라든지 이런 그 성문서 이것까지 온통 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랍비로 종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진지하게 읽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올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토록 권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담은 두루마리를 먹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를 우리가 나눠 싸우니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불꽃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대화적으로 읽으며 수술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마주하면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